예, 오늘 말씀 역대상 3장, 4장 말씀을 제가 왕 같은 자손, 왕의 자녀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후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처음으로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자기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의 권세로 너희가 온 민족과 백성의 모든 죄악을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 이름으로 네가 거기에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다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리라. 여러분이 무엇으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서는 열방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을 제가 담았는데 다음 보시면 여러분 역대 열왕기 상하 읽으시고 이제 역대 상하로 가시는데요. 거기에 처음 아담 이야기부터 다시 나오죠.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는 이렇게 잘 보시면 이스라엘 왕,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잡혀간 뒤로부터는 다시 유다 왕이 이렇게 나와요. 스토리가 그렇게 돼요. 근데 역대 상하는 주로 유대 왕, 유대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의 역사, 여러분들 지금 아담부터 나와서 제가 한번 다시 보시는데 너무 복잡하죠?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 신학교도 하시고 리더로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복잡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거는 좀 알아야 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복잡합니다. 복잡해도 한번 들으시고 제가 했을 때 한번 들으시고 송혜원 목사님이 한번 할 때 또 한번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지금 성경의 역사를 한 6,000년으로 이렇게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예수 믿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성경에 그 있잖아요. 아담 때부터 막 그걸 다 계산해 봤어요. 아니, 찾으면 다 나와요,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 찾으면 연대수가 다 나와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에 찬성하지 않는 수많은 신학자들과 박사님들, 수많은 학자들님들이 찬성 안 하는 분도 많아요. 하지만 이거를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똑똑 들어맞고 성경에 이상하게 그것들이 실수 없이 알 수 있게끔 계산할 수 있게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 많으시고 혹시 무료하시면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이후로 2026년이 됐잖아요. 지금 2026년이잖아요. 지금 맞죠? 2000년. 그 전에 4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이 대충 6000년의 시간을 여기서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면 아담에서부터, 여러분 아브람 아시죠? 아브람 때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성경을 계산하면. 저도 계산해 봤어요. 참 그때는 할 일이 없어서. 근데 아브라함의 후에 야곱, 그다음에 누구죠?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 이후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4대 이후에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가 열리고 다윗 왕이 등극하죠. 그런데 되게 다윗 왕의 자손이 쫙 지금 역대 이제 상하가 다윗 왕의 자녀들의 이야기에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유대 왕들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 쭉 나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70년 동안. 그러더니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 전에 성경에다가 고레스 왕에 대해서 100년 전에 그 이름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고레스가 다시 유다를 회복하고 성전을 짓게 하리라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고레스가 이 성경을 읽고
기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유다 백성에게 야 유대인들아 너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고 허락해 준 거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있잖아요. 그건 기적입니다. 어떤 민족도 출애굽한 적이 없어요. 예, 노예로 살다가 바벨론의 삶도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노예로 다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돌아가라 네 땅으로.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아요. 출애굽한 거나 바벨론 하는 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관건적인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어쨌든 그 뒤로 포로가 돌아와서 와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이사야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우월하는 아주 위대한 국가, 전 세계 1등 국가가 되겠구나 했는데 웬일입니까? 예, 페르시아가 두고 그리스가 두고 로마가 들고 계속 노예로 사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그리고 540년이 또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담에서부터 아브람까지 2000년 정도 흘렀고요. 아브람에서부터 예수까지 또 2000년이 흘렀고요. 예수부터 우리 지금 2025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6000년을 잡고 있는데요.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다음 보시면 왜 아담과 아브람과 다윗이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친히 다른 것도 아니고 구원의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하시게 하셨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딱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 속죄 제사 그거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친히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이 아담. 사실은 마귀에게 이랬죠. 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깨부셔버릴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이 말이죠. 이 아담 때 그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첫 번째 이 복음. 또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온 천하의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가득한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복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이 메시아의 예언을 받은 가장 또 유명한 다윗 왕이 아닙니까? 네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아니 다윗의 왕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 최강의 나라가 돼서 그의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 로마 식민지에 그리스의 식민지에 바벨론의 식민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천국!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거를 지금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그래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담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사탄을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담하고 하와는요. 아유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 첫 번째가 가인이잖아요. 가인. 세상에 가인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웬걸. 예. 어쨌든 그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천국의 메시아였어요. 온 열방의 민족을 위한 천국의 메시아. 그의 나라.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의 나라가 다윗의 왕조가 견고하게 이스라엘이 지금도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그냥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천국을 주시는 천국의 메시아를 이미 받아들였는데 열방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자 역대기 역대상하를 지금 우리가 이제 읽어보실 텐데 이거 쓴 시기가 언제냐 했을 때 쭉 유대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언제 써졌냐? 바벨론 포로가 돌아온 70년 귀한 후에 에스라가 썼다라고 그건 확실치 않아요. 에스라가 쓴 건 확실치 않은데 바벨론 포로 후에 썼다. 왜 썼냐?
역대상하에는 족보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포로 후기 후에 우린 누구인가? 우리가 바벨론 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저 땅에 가서 끌려가서, 아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우리 거룩한 백성이 말이야,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저 우상 숭배 나라 바벨론에 노예로 끌려가서 70년을 노예 생활 하다가 돌아왔는데 난 누구냐? 정체성 회복. 난 누구냐? 난 정체성.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랬을 때 다윗 왕조의 메시아의 언약을, 다윗의 왕조, 다윗의 왕들 이야기를 쫙 써보면서 그걸 기록을 하면서 알려주면서, 에스라가 했다고 칩시다. 에스라 선지자가 유다의 자손, 거기에서 왕조의 이야기를 쓰면서 너희들은 다윗 왕조의 이 언약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이죠. 또 제사장 이야기를 쫙 쓰면서 성전 제사, 다시 성전을 그 솔로몬의,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이야기를 쫙 쓰면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그걸 회복해야 된다. 이방 땅에서 70년간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이방 우상 숭배하고 막 그렇게 그냥 성전도 없이 이렇게, 왕은 무슨 왕, 제사장은 무슨 제사장, 그러고 살았어요. 살다 돌아오보니까 난 누구냐 이거죠. 난 뭘 해야 되겠냐?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다. 제사장의 자녀들이다. 메시아.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또 그 회복을, 언약을 믿고 회복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애언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십자가, 성전 제사. 성전에서 양과 소, 짐승을 1000마리, 10,000마리 잡아도 여러분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돼요. 너희들은 누구다? 나는 누구다? 여러분은 누구다? 우리는 왕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언약이, 우리가 역대 상하를 읽으면서 유대 백성들이 70년 포로 후에 온 자녀들, 바벨론에 살다가 왔던 사람들이 이 역대 상하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는 메시아를 다윗 왕조의 왕의 자녀들이었고 성전 제사를 하는 예배자들이었다. 우리도 이거를 읽으면서 깨닫되,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 이렇게 예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성취하셨구나.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되겠다는 거죠. 마귀의 종에서, 우리가 마귀의 종에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요. 자, 이 보시면 여러분 간단하게 다음에 보시면 역대상 1장 2장 읽으셨죠? 오늘 제가 3장 4장 하는데 간단하게 1장 2장 내용이 뭐냐면, 아담의 후손을 쫙, 아담은 누구를 낳고 쫙쫙쫙 나와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이삭은 잠깐 말을 하고 뭐라죠? 이스마엘, 다른 아들 하나를 쫙 자손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스마엘의 다른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첩의 그 자녀들 이야기 조금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이삭 나오면서 이삭의 아들인 야곱 말고, 이스라엘 말고 에돔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쫙 그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는데요.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의 이 성경책은요,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 모든 기록이다. 우리 옛날에도 저기 봐요. 옛날에도요 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족보가 중요했냐? 우리 한국도요. 누구는 왕씨 일가의 이씨 조선의 족보를 가진 몇 대 후계 막 그렇게 따졌어요. 옛날에는 결혼할 때도요 족보를 따졌어요. 그렇게 족보가 다 중요했답니다. 근데 언제부터 갑자기 족보가 중요하지 않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그 족보가 무슨 소용이에요? 내 혈통에
내가 이씨 왕존의 자석인지 누구 정도전의 정치 가문의 자손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 다윗 왕조의 그 언약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거를 알게 된 이후로 우리 한국도요,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족보 전쟁이 족보가요 더 이상 족보를 따지지 않게 됐어요. 그 전에는 참 많이 따졌답니다. 결혼할 때도 따지고 너는 누구 자손이냐 뭐 이런 거 따졌어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쫙 쓰신 이유는요. 자, 이제 여러분, 다윗 왕조에서 결국은 예언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다윗에게 주신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잖아요. 그 예언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교회들이 다 누구다? 다윗 왕조 왕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저 모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너희들이 가진 것이 뭐가 있냐, 배운 것이 뭐가 있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겠지만요, 세상은 우리를 낮춰보지만 멸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자녀들이라, 너희는 제사장들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자녀들 제사장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3장에는 그렇게 다윗 왕조에 대해서 다시 나와요. 이렇게 쫙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는 유다에 대해서, 왜 유다가 왕의 그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가. 그래서 먼저는 유다 지파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나와요. 이유는 이 시므온 지파가 다음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유다 지파 안에 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 다음에 시므온 지파 나오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5장 6장 나가시면 뭐 루벤 누구 또 이렇게 막 족보들이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 아담이 범죄했을 때 딱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역대상, 극대상, 역대기, 열왕기상 왜 필요해요? 그때 딱 나타나면서 좋았을 걸.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북한에서 태어났을 때 예수 딱 믿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북한에서 고생 많이 하다가 또 중국에 오니까 더 많은 고생을 하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로 들이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어이구 내가 하나님 자녀였구나. 아이 나 이 북한에서 나의 그 저기는 아주 밑에 출신 성분은 아주 낮은 성분이고 나는 감히 평양을 쳐다도 못 볼 그런 존재인데 그러고 살다가요 또 중국에 오니까 거의 노예예요. 노예. 아주 종이에요. 북한에서 또 종으로 살다가 중국에 오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삶이 왜 이렇게 강팍합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 빨리 믿고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자, 아담이라는 것은요, 아담은 어떤 존재냐? 사람. 근데 그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어린 여자가 자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자라서 이삭과 야곱과 조금 어려운데요.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막 쭉 자라다가 이 아브라함이 자라다가 어떻게 됩니까? 처녀가 되는 거예요. 처녀. 이 아브라함이라는 처녀가 사람 중에 한 처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란다고 생각해봐요. 역사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이제 쫙 아브라함은 한 개인이지만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이 자라는데 그걸 자라는 거를 처녀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자를.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처녀가 처녀가 딱 되지 않잖아요. 어린 여자아이가 자라야지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처녀가 되는 거예요. 자궁이 성장을 한다 이 말합니다. 그냥 이게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 그냥 아담이 딱 범죄했을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딱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안 복잡하면. 그런데 이 예를 들어서 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긴 흐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보세요. 우리도 어렸을 때가 있었잖아요. 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딱 예수 믿어보면 얼마나 좋아. 왜 내가 이 나이 대 때까지 40, 50 돼가지고 이제서 예수 믿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과거의 나의 삶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 과거의 그 삶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그 과거의 삶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라서 처녀가 되었을 때 거기서 독생 예수가 아들이 탄생을 하는데 그 아들이 2000년간 성장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짠! 열국의 왕이 되는 진짜 왕권을 잡은 그래서 주의 재림의 시기가 딱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은요. 이 어린 예수가 지금 성장하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시기인 거예요. 온 세상을. 자, 그래서 왜 아담에서부터 또 아브라함에서부터 왜 또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 왜 이게 역사는 다 연관이 있다. 나의 북한에서 삶과 전국의 삶과 나의 지금의 삶이 나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냐 다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1000년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나의 삶이 헛된 게 아니구나.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이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하나도. 이 모든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읽으면서 아담에서부터 또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 구원하고자 했으면 또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이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민족을 이루죠. 또 이 한 민족, 아브라함이 원래는 아브라함 뜻이 뭐냐면 한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라. 그 뜻이 뭐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만국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하나가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는 뭘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기에서 구원자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열방을 또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사실 북한에서만 살았으면 중국이 뭔지 대한민국이 뭔지 알 게 뭡니까? 열방이 뭔지 다른 나라가 뭔지 모르고 살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나라 안에서 다음 보실까요? 다음 보시면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도 보이실란가 모르겠어요. 크지가 않아서 가운데 보시면 중국이란 땅이 있죠. 그 중국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만 점이 빨간 점 제가 해놨어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작아요, 대한민국이. 그죠? 중국은 또 그래도 큽니다. 캐나다, 미국 진짜 크죠. 러시아는 더 커요. 거기에 중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작습니까? 다음 보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기 보면은 보이실란가? 저 밑에 제일 밑에 보면은 유다라고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시므온 내에 유다 족속 안에 시므온 지파의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다가 시므온을 이렇게 다 거두어주고 살펴주고 그 족속을 유지시켜 주죠. 유다 족속이 아니었으면 시므온 지파는 흐리흐리 다니다가 다 그냥 없어지고 멸망했을 텐데 유다 지파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자,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작으냐 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 아까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작았어요. 중국에 비하면 진짜 발가락만 했죠. 근데 세계장에 보면 강원도 지역 있어요. 오른쪽에 위에 이스라엘 땅이 그 강원도 지역밖에 안 돼요. 크기가. 아니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른다고 땅을 주실 거면 좀 캐나다 같이 미국 같이 큰 나라를 주셔야지. 아니 그렇게 작은 세상에 우리는 대한민국도 조그만 나라인데 그것보다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강원도만한 크기의 나라를 줬다니까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참 미안하시죠.
그 넓은 땅을 놔두고 왜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이라고 그 세상에 이렇게 작은 땅을 이 대한민국도 작은데 대한민국의 그 강원도밖에 안 되는 그 땅 크기를 줬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의 나라라니까요. 근데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데 와,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떵떵떵 하나님 순종해서 이렇게 해서 또 이방의 빛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방에 끌려가, 노예로 말 안 들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고 살아서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작은 것이 왜 이렇게 작은 것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생명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여자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나오면 자궁이 있잖아요. 자궁. 사람에게 인체가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 자궁은 되게 작은 부분이에요. 자궁. 바로 이스라엘의 역할이 그렇게 이 모든 휴먼 인류의 그 작은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해서 거기서 생명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생명의 메시아의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궁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역할, 그 사명이 이스라엘의 사명이기 때문에 클 필요가 없다. 자궁이 뭐 얼마나 큽니까? 우리 인체에 작은 부분을 잡고 있잖아. 그런 제가 이해를 하면서, 그래요, 뭐 큰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궁 조그맣게 거기서 잉태하여 해산하여, 그 아이가 뭐 처음부터 다 커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쬐끄맣게 난자 정자가 그 잉태했을 때 얼마나 작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작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에 다른 부분이 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를 자궁이 하잖아요.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 바로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 시므온과 레위, 이 아까 말한 대로 4장에는 유다 지파 이야기가, 3장은 다윗의 자손, 왕의 자손들 이야기가 쫙 나오고, 5장에는 유다 지파 이야기가 시므온이 나오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시므온의 둘째 아들, 레위는 셋째 아들. 근데 둘이 연합해가지고 아주 악한 일을 해가지고 한 민족을, 한 족속을 그냥 절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 그런데 그리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끝장날 것이다, 다 흩어질 것이다 이랬는데요. 다음에 그 아까 보시면 누가 이 저주를 구속했다? 유다가 이 형제들을,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다 흩어져 그냥 살았어요. 하지만 유다 지파 안에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연명시키고, 또 시므온도 자기들이 그 유다 지파가 품고 망하지 않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저주로, 죄의 저주로 다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 같이 우리는 저주받아서 다 끝장날 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고, 이 시므온과 레위도 그 저주가 회복이 돼서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파로 연속하게 되는, 남아있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안에, 저도 여러분 눈물 흘리게 하고 가슴 찢고, 여러분 정말 한심과 탄식과 염려와 근심으로 하게, 뭐예요? 죄의 저주 아닙니까? 그거 전부 다 괴롭고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다 죄의 저주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고 선포할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 사라져버릴, 연기처럼 흩어져버릴 저주받을 민족이 아니라,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자녀요, 제사장으로 복을 선포하는 만민의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그의 이름을, 영광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 저주 같은 이 상황이 됐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세요. 무슨 말인들 우리의 저주가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어떻게 죄속이 되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 때 이 대한민국의 저주가 끝나고 이 악한 죄의 굴레가 벗어지고 북한의 저주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수 80년 동안 얽혀있는 공산주의의 저주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끝나겠어요? 그 이름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저주, 저 아프리카에, 저 남미에, 수많은 이슬람 국가에 정말 수많은 나라마가요. 북한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피눈물 없이 살 수 없는 나라가 정말 많아요. 예, 심지어 미국에 내가 미국 사람으로서 잘 먹고 산다고 해서 지옥 안 갑니까? 지옥의 저주를 어떻게 피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 때 저주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복을 받는 거 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끝나고 복을 받는다. 다음에 보실까요? 그래서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상징이죠. 유다 지파 사자, 왕의 그 대표 사자, 사자가 짐승의 모든 왕의 대표죠.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는 왕이 될 거라. 너의 지파는 다 왕이, 너희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결국 메시아 왕이 그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온 백성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이죠. 너는 그래서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얼마나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또 보면은 베냐민 지파도 이 지도에 보면요,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옆에가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원래 베냐민은 요셉의 형제인데 요셉이 먼저 팔려갔잖아요. 혼자 엄마도 없어, 그 형도 없어. 그러니까 고아처럼. 그런데 유다가 그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둘 아들이 죽다 보니까 아버지 그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을 알고 그 자기가 그 요셉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래서 그 베냐민을 자기 양아들로서 사랑하고 키우고, 그래서 항상 유다 옆에는요 베냐민이 같이 갑니다. 베냐민을 항상 유다가 자기 자식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고 모든 다른 지파들의 왕에 대해서 왕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왕은요 왜 세우냐? 왕을 적군을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빼앗으려 하고 도적질하는 대적 원수들을 막고 그들을 이기고 거기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방패 같은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 유다에게서 항상 왕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네가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니 모든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고 네 아들들이 네 앞에 철하리로다. 내가 이 죄와 싸우고, 우리가 죄가 많은데요, 연약한 형제들은요 죄와 싸울 수 없어요.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형제들은요 자기 죄에 눌려 살아요. 근데 그 형제를 위해서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형제를 살려내는 거예요.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술에게 묶여 있고, 이간질하고 시기와 질투와 이 비방하는 말과 미움과, 아무리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해도 들을 때뿐이야. 이 사랑이 안 돼. 왜? 마귀에게 붙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미움의 영은 떠나가라. 누군가가 다윗이 그 아가리에서 양을 빼오듯이 그렇게 싸우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유다 지파요. 그 자가 바로 왕의 권세를 가진 자요. 다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내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보고 몸이 사람들은요, 마귀는 죄가 있으면 영적인 문제, 또 육신의 문제, 또 이 혼적인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막 우울증이 있고요, 혼적인 문제, 사람을 미워하고요. 아니 좀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막 강박증이 있고요, 비방하고요, 비판하고요, 그리고 이간질 시키고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왜요? 막 원수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잘 못 풉니다, 그거를. 자기가 올무가 이렇게 있는데 수렁에 빠진 사람은 수렁에서 혼자 누가 건져줘야 돼요.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치운 어둠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주위를 돌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저 자매님은 조금 진짜 이걸 도와줘야겠다. 이게 혼자서는 해결이 잘 안 되겠다.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악한 귀신에게 붙잡혀 있을 때, 또 육신의 질병에 붙잡혀 있을 때 안 돼요.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고 혼의 질병으로도 나타나고, 또 영적인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왕 같은 유다 지파, 그게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미 장성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죠? 아직 우리도 역사를 보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성장의 시간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아브라함을, 한 여자를, 아브라함이라는 여자를 택해서 그 여자가 성장하여 이스라엘이 되니 거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성장하여 온 만국의 왕이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하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 보시면 마지막에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화요일 날은 건강에 대해서, 이 건강이 병든 자를 위해서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가질 예정인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중보기도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서 올려요. 그럼 저는 이제 자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보기도 선생님이 올려놓은 거 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기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름을 안 적어서 보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그분들은 그냥 그 안에서 실장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되고요. 이름 있으신 분들은 제가 늘 잘 봐서 항상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의사라고 그랬어요. 의사. 여러분, 그 백혈구 보셨죠? 백혈구가 거기 오는 나쁜 바이러스들을 딱 끌어안고 그냥, 야, 나 진짜 백혈구를 볼 때마다 저게 바로 진짜 전투적이구나. 백혈구는 절대로 주춤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막 경찰처럼 점검하다가 딱 이상한데 하면은 딱 달라붙어 가지고 막 쏟아냅니다. 자기 안에 그 물질을 쏟아내서 그 바이러스를 죽이죠. 지체하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악한 것을 보고 저주를 볼 때, 죄를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또 왜 저래 힘들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려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저주는 끝날지어다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의사라고 그랬어요. 죄인을 병든 자라고 했습니다. 백혈구 약간 이거랑 이 내용이 제가 참 비슷한 그림이다. 이해를 이렇게 제가 했는데, 모든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병에 걸렸다. 병을 걸렸는데 그냥 감기 걸렸다. 조금 어디 아프다가 낫게 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다 전부 다. 온 인류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죄인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 앞에 뻗댕기면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아니 에이즈 환자가 죽을 병 걸렸잖아요. 에이즈 환자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봐요, 병이 고쳐집니까? 안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지키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들 내 병이 고쳐지냐고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저렇게 하면 내 지상의 삶은 조금 편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을 병이 안 고쳐진다 이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병 때문에. 여러 모양이 있죠. 에이즈로 죽을 때 에이즈 증상이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 다 달라요. 죽는 모양이. 하지만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거죠. 이 죽어야 할 죄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선한 일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유식 박식하고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왜 죽어? 나 이렇게 해서 천국 갈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 받을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가인이 자기가 엄청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산물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야, 너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 그러니까, 근데 이 아벨에게는 아벨이 피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죄사함의 피. 그러니까 너는 살지어다 하니까 가인이 뻑 돌아가지고 이게 뭐야? 이런 법이 어딨어? 나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하고 아벨이 화나서 아벨을 죽인 거 아니에요, 가인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아니 내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죽을 자야? 그 예수를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그런 하나님, 그들이 믿던 하나님은 바로 아담에게서부터 말씀하셨던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 의롭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나 이걸로 내가 인생을 해결해야지. 나 잘할게요. 의롭게 살아볼게요. 내가. 그 사람이 죽을 병이 고쳐집니까? 의롭게 산다 한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한들 죽을 병이 고쳐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를 믿어야지 나의 죽을 병이 고쳐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죽을 죄를 회복을 해야 된다. 복으로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실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제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참 의로운 줄 알았어요. 제가 죄를 생각하면 별 생각할 게 없었어요. 진짜요.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 그런 것들은 그 정도는 그게 무슨 문제야. 나도 모르게 나는 내 스스로를 그렇게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흐르고 난 지금 제가 죄의 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와, 정말 나는 숨만 쉬어도 죄인이구나.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진짜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제가 30년 전에 그때보다 지금 제가 더 낫지 않아요, 사실. 그때 예수님 모를 때도 그렇게 제가 살았지만 지금 예수님 40년이나 믿고 있으면서 40년 광야를 지낼 때 얼마나 많은 부분이 좋아졌겠어요. 자기 개발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선한 일을 더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합당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이 제가 나는 정말 죽을 죄인 맞구나. 확실하구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나는 단 한 수도 살 수 없는 그런 죄인 맞구나.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 주님의 빛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말 난 죄인이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맞구나. 이 세상이 정말 죄로 가득 찼구나. 세상이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죠? 아닙니다. 마치 김일성의 그 죽은 시체를 잘
100억을 들여서 잘 보존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아요. 김일성 시체 보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아름답게 보이죠? 아니에요. 썩어 문드러진 시체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십자가, 예수의 그 이름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고 오늘은 제가 2주를 저희가 크리스마스와 새해로 말미암아서 모임을 못한 관계로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하시고 여러분 잠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거 중요한데요. 사실 근데 죄인이 얼마나 죄인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내가 얼마나 구차한 존재인가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가 나를 그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게 영생 저 천국의 자녀로서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언약,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 나에게 주신 이 언약, 우리 나 혼자 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든 가정, 사랑하는 가정, 우리 남편, 시어머니, 우리 전부 다, 우리 또 중국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열방 그들에게 빛이 되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모든 저주를 깨고 영생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